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양을 칠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긴 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 타지 않는 불꽃 속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인도하라고 하는 사명을 허락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사사시대의 이 기드온은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다가 미디안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지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이라고 하는, 후에 이제 바울이 되었던 이 사울은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되어지죠. 또 베드로는 밤새 갈릴리 호수에 나가 고기를 잡다가 빈 그물을 거두고 돌아와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바다에 나가 그물을 내려 배에 가득히 고기를 잡고 돌아와서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이 그 등장하던 이 시대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매우 타락한 시대였어요. 이 시대의 제사장이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이었고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제사를 멸시했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대단히 타락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것을 탈취하는 일들을 자행을 했고 성전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서슴없이 동침하는 그런 타락한 모습을 보였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어찌 보면 이들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지만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은 조용히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한 사람을 준비시키죠.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등장하던 그 시대를 3장 1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등장하던 시대에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엘리 제사장 시대, 사무엘이 등장하는 이 시대가 대단히 영적으로 어둡고 타락했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영적인 어둠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거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전하죠? 제사장이 전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제사장들이 타락했다는 거죠.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오늘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어둠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부터 영적인 어둠이 찾아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영적인 타락이 찾아오고 영적인 타락이 결국은 뭐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이 살고 영이 살아야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엘리의 시대에 사무엘이 등장하는 이 시대는 바로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고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눈이 점점 어두워갔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생물학적으로 그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오늘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웠다라고 하는 말은 영적으로 대단히 어두웠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웠다라고 하는 거고, 엘리의 눈이 어두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만큼 그 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엘리의 눈이 어두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이었죠? 120살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모세가 죽을 때에 신명기 34장에 보면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120세의 생애에 죽을 나이가 됐는데 모세가 눈이 흐리지 아니했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기 전까지 모세는 충만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모세가 이 충만해 있었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데리고 갔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사명은 어디까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직전까지, 모세는 가나안 땅 직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일, 그것이 모세의 사명이었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모세의 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하나의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다만 가나안 땅은 모세가 밟지 못했지만은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고 그 생을 마감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영적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마치기 전까지 영적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지만 성경은 한 가지 이 영적인 어두운 시대를 밝힐 불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3장 3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점점 불빛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꺼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아직 불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이 어떻게 남아 있었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 여호와의 궤가 있는 그 전 앞에 누가 누워 있어요? 한 사람이 누워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사무엘이 거기에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등불이 꺼져 가고 있는 그때에서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고 그 등불을 밝힐 한 사람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사무엘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소 안에 등불은 꺼져서는 안 되죠. 성소 안에 등불이 꺼졌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거고 완전히 영적인 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희미한 불빛이 성소 안에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소 안에 남아있는 그 불빛을 누가 지금 밝히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밝힐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과 소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빛이 빛을 잃으면 어둠을 밝힐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어둠을 밝히는 빛의 사명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준비시킨 것처럼 하나님은 이 시대를 밝히기 위해서 어둠을 밝히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이 성경에서 등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기도를 상징해요. 성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규례를 준 것처럼 성도는 기도의 등불을 꺼트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책임을 지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성전 안에 있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기름을 준비해서 성전 안에 있는 등불이 타오르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전 안에 불빛을 밝히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 성도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등불을 꺼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등불이 뭐예요?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꺼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꺼졌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세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는 거예요.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것처럼 기도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불을 밝히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잠을 잘 때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소리를 사무엘이 듣게 되어지죠. 오늘 성경 말씀 3장 4절에 보니까 등불이 꺼져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사무엘아 하고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부르실 때 이때가 어떤 시대에서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 희귀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던 시대라고 그랬어요. 다시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 환상과 계시가 보이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들리기 시작합니까? 사무엘에게 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즉시 엘리 제사장으로 달려가죠.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나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자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게 내가 너를 부르지 아니했는데 어떻게 네가 여기 왔느냐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분명히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달려왔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부르지 않았다는 그 소리에 다시 성전에 들어가서 자리에 눕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 사무엘상 3장 5절 6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에게도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랬어요. 엘리 제사장이 달려가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엘리 제사장이 부르지 않았다고 다시 누웠는데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알지 못하고 사무엘은 또다시 엘리 제사장에 달려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3장 7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는 때에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거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고 엘리에게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그랬어요. 엘리의 두 아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지만은,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체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직접적인 경험이 없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인 대가로 고향 땅을 떠나 예삼촌이 있는 하란 땅으로 떠나게 되어지죠. 그 하란 땅으로 떠나는 과정에서 하룻밤을 베델에서 잠을 청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야곱이 누굴 만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자기 할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 자기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 전까지는 이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할아버지로부터, 자기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러나 직접 자신이 경험한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베델에서 하룻밤을 자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경험을 얻게 되어져요. 그 경험이 야곱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어졌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아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경험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귀로 들었던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살아서 나의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려지지만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 살아갈 때 말씀으로 들려졌던 하나님이 삶 속에서 말씀이 육신이 됐던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처럼 예수님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자리에 누워서 이제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데 3번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은 사무엘은 그때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알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지요. 3번째 엘리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을 때에 엘리 제사장은 그제서야 하나님이 오늘 사무엘을 부르게 된 것을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3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달았다. 그제서야 엘리 제사장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3번이나 걸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엘리 제사장이 달려간다. 3번째 가서야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는 거죠. 이제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것을 알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3장 9절에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길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라는 거예요. 3번째 가서야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른 줄 알고 하나님이 이번에 너를 부르시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처소에 가서 다시 잠을 청할 때에 다시 사무엘에게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몇 번째 음성이에요? 4번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하나님이 또다시 사무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무릎을 꿇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사무엘에게 들려줘요. 그 말씀이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2 귀가 울리리라.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사무엘에게 말씀한 그 말씀이 뭐냐? 이제 내가 엘리 가문을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영적인 리더를 세우겠다는 그 일을 누구에게? 너에게 그 일을 감당케 하겠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무엘을 부르신 뜻이었어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왜 심판하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온갖 악행과 음행을 저질러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른 그 사람들이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한다고 했는데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했어요. 그 결과로 엘리 가문은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3장 14절에 그들의 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단죄를 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해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그 어떤 것으로도 엘리 가문의 죄를 속죄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 가문의 심판은 하나님의 경고였어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자에 대한 경고, 그것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심판이었어요. 이제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워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침까지 누워있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간밤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알고 무릎을 꿇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그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듣고 있던 사무엘은 그 엘리 가문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 두려워했어요. 그 말씀을 엘리 가문에게 엘리 제사장에게 전해야 되는데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런데 아침에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오늘 성경 말씀 3장 16절 17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을 오늘 엘리 제사장이 간밤에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고 너에게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라고 사무엘에게 물어요. 숨김없이 자신에게 대답해 줄 것을 엘리 제사장이 요구를 하죠. 사무엘은 간밤에 사무엘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음성입니까? 엘리 제사장 가문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메시지를 받은 그 메시지를 이제 누구에게 전해야 돼요? 엘리 제사장의 그 들었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돼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주신 숙명이라는 거예요. 숙명.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명, 그것이 오늘 사무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어요. 이상이 나타나지 않은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사람들이 각기 자기네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영적인 어두운 시대였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 숙명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 말씀을 받은 대로 그에게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산헤드린 공회원에 붙들려 갑니다.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도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그들을 협박하고 그들을 경고했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한번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오늘 그들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그것을 우리가 전하지 않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을 하나님 부르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시대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어둠을 걷어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무엘을 부르신 이유였어요. 이제 사무엘은 자신이 들은 대로 엘리 제사장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죠. 오늘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간밤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사무엘에게 엘리 가문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전해주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이 시대의 제사장이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누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고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뭐예요?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지금까지 영적인 리더가 누구였어요?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가문의 타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리더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제 네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내가 새로운 등불이 꺼져가는 이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영적인 리더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리더가 누구예요? 사무엘.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사무엘에게 대신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등불이 꺼져가서 완전히 영적인 어둠에 잠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시켰어요. 그게 성전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무엘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준비시켰는데 하루아침에 사무엘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사무엘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을 통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진 거예요. 젖을 떼자마자 사무엘은 성전에다가 나시인으로 구별되어 바쳐지고 그가 성전 안에서 제사장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기 시작하면서 영적으로 단단한 신앙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오늘 2장 26절에 다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세요. 성경을 좀 보세요. 다 함께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러분, 여기서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육적인 신체가 자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은 영적인 것으로 봐야 되는데 자란다라고 하는 건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더 깊이 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실력이 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점점 자라나고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고 있으니까 오늘 사무엘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뭐 했어요? 은총을 더욱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쓰시기 위해서 뭐예요? 준비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준비시켰다. 계속해서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영적인 어둠을 걷어내는 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3장 19절에도 보면 이렇게 보세요. 3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9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 여러분, 사무엘이 잘했다. 잘한데 그의 말이 하나도 뭐예요?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의 말에 하나님 뭐예요? 권세, 권능을 허락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영적인 리더의 자질로 이제 하나님께 완전히 엘리 제사장을 대체할 만한 영적인 능력을, 권능을 그에게 허락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을 자라게 하신 것은 사무엘을 하나님이 준비시킨 거예요. 영적인 어둠을 걷어내는 일에 사용하도록,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준비시킨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그게 누구냐면 오늘 사무엘 같은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가 그와 함께 계셔서 그랬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 어떤 세상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땅에도 하나도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 있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그랬어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함께 했더라. 그래서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요셉의 인생에 형통하게 하셨다. 형통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니까 사무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20절에 그만 조시고 3장 20절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보세요. 자, 3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단에서부터 부엘 새벽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로 알았다. 사람들이 오늘
단에서 부엘세바란 이스라엘 전역을 가리키는 거죠.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이스라엘 전역을 말할 때 항상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게 뭐냐, 이스라엘 전역을 가리키는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전역에서 사무엘은 선지자로 세우심을,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심을 알았더라는 거예요.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제는 사무엘 엘리 제사장의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새로운 시대가. 누구의 시대가 열렸어요? 사무엘의 시대가 열렸다. 사무엘. 영적인 어둠의 시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빛이 밝히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그것을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해요? 바로 사사 시대가 끝이 나고 영적인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그것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어디서부터?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자, 이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제 사무엘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 실로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실로라고 했어요. 실로의 법궤가 모신 곳, 하나님의 실로. 실로에서 누가 나타났어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뭐예요? 자, 이 시대가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까지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어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은 시대인데 드디어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어디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는데, 그 시작이 누구에서부터?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그 들린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기 시작을 했어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 영적인 어둠이 거쳐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듣지 못할 때 영적인 어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영적인 어둠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영이 살아나야 내 삶이 회복되고, 내 삶이 회복돼 내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내 영이 회복되고 내 삶이 회복되는 걸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지 못함으로 인해서 기갈이 찾아온 거예요.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을 당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을 당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여러분, 영적으로 죽을 때, 죽는 것은 뭐냐?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가 뭐예요? 영적으로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즐거움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내 안에 영적인 곰핍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 영이 죽어가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영이 살아야 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이 살아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삼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내 영이 살아날 때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는 순간에 내 안에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찾아오게 되고, 그 즐거움이 영혼의 만족함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무엘 시대는 뭐예요? 말씀이 없었던 시대, 이제 사무엘이 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4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뭐하니라? 전파되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영적인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이 깨어나는 것은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내 영이 깨어나고,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작동되어질 때,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말씀.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아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어두움 속에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다시 한번 합시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주여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없어 기간을 당하는 그러한 어두움에 영에 사로잡히는 그러한 성도들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